말씀을 바로 시작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에 미군으로서 이 6.25 전투에 참전한 미국 청년 조셉 겐트라고 하는 장병이 있습니다. 또 그 아내는 흑인 여성인데 클라라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들이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이 23살의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그 아내는 또 첫 아기를 잉태한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조셉 겐트 장병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부탁이 많아. 이 사람들은 둘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선조적으로도 잘 믿는 집안의 젊은이들이 또 결혼하고 신혼에 아주 사랑 가운데 있는 그때에 6.25 전쟁에 남편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남편 조셉 겐트가 아내 클라라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러 가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좋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잘 살아라. 지금까지 행복을 감사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한 미국의 젊은 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참전하여서 정말로 평화의 땅을 이루는데 내가 이 젊은 몸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조셉 겐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 동안 참전하고 1950년 성탄절 카드를,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의 카드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편지도 몇 통 보내고. 그렇게 한 후 겨울에 북한 땅 치열한 전쟁터로 이 부대가, 조셉 겐트가 속한 이 부대가 북한 땅 치열 전쟁 현장으로 배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셉 겐트는 혼자 떨어진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적탄을 맞고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유해가 거기에서 처리가 되게 됐는데 어떻게 어렵게 자, 남한에 있는 미군 유해도 발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또 어떻게 참 저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도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조셉 겐트의 유해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3년 만에 조셉 겐트가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나이가 23살에 전쟁터에 참전을 했고 그 후 63년이 지났으니까 96세가 됐습니다. 아내는 다른 곳으로 제가 가라고 말하고 전쟁터에 왔는데 세상에 그때까지 클라라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편 유해가 63년 만에 돌아온 조금 산 거죠. 조금 살고 처녀기를 잉태한 그런 유복자로서 그런 모습에서 63년 만에 이 남편 유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른 데 시집 가라고 했는데, 재혼에 가라고 했는데 그 흑인 여성 클라라는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그 남편을 그리면서 일생 동안 그 가문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96세가 되어서 아직도 살아있고 남편은 벌써 63년 전에 전사했고, 그래서 정말로 그 유해를 맞이하는 이런 감격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말로 온 국민들이 참 이를 높이 받드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젊은 용사들의 피와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과 알지 못한 지구상 곳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선량한 피들이 흘려져서 이 땅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복을 받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참 조셉 벤트라고 하는 그런 분, 쓸쓸히 외롭게 북한 땅에서 63년 동안 거기에 알지 못한 게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그 유품과 함께 발굴이 된 그 모습으로서 다시금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1차로는 태어난 조국, 모국의 미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정말로 훗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때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때 일어나서 그 부부가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서로 그전 정말로 부부의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았던 그 부부들이 믿음 가운데 재회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재회로 천국 영생 복락을 맞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가치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영원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중심을 일생을 바쳐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일생을 바쳐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가는 중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의 귀한 정말로 가치 있는 우리 믿음의 품위를 잘 지켜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창세기 18장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 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분이 오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세월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이 더운 이 삼복더위 여름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신다는 그 모습을 그 말이 참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찡하네요. 마음이 아픈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구하니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그런 중심을 하나님 아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역사. 주의 종이기 때문에 금식도 세상 즐길 것을 다 즐기자 견론 팔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참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견론 한번 팔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신 예수님 기다려.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이
이 복에 맞춰서 결론 한번 팔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속속히 우리 주님 부르시는데 속속히 결론 팔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 저도 이 성지 현장에 가서 상수리 키 큰 도토리 나무예요. 자, 이 상수리 열매를 몇 알을 주었어요. 몇 알을 주어서 이것을 들고 와서 심어가지고 그 밑에서 기도하려고. 자, 이것을 온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너무 많이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썩혀버리게 하십니다. 다음에 가면 진짜 쌍수리를 꼭 주워와서 진짜 잘 키워서 쌍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를 받을까 하고. 자, 쌍수리 나무. 그 다음 21장 33절에는 거기는 에셀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송백나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가 되고 존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 어떤 환경이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그곳 그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간 데마다 먼저 기도의 재단, 예배 장소를 만들었다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그런 방법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간 데마다 먼저 예배 장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부르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삶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좋은 장소만 있으면 주여요, 예배요, 좋은 것만 생각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보다도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은 것과 좋은 기회를 많이 얻어서 좋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크게 우리 본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을 아브라함은 정말로 역시 장막문에서 그때 기온이 얼마나 얼마나 고온이 됐는지 우리는 지금 그 온도를 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열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1절 내용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주 일기가 뜨거운 일기였어요. 자,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서 그 뜨거운 일기의 열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열기를 이어갑니다. 은혜의 열기를 이어갑니다. 그럴 때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왔습니다. 이분들은 지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문득 그 마음속에 불현듯이 저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저분들을 모셔야 되겠다. 저분들은 예사분이 아니다. 이 사실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눈을 가졌으면 저분들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상인 지나가는 상인인지 뭔가 나에게 귀찮게 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경계하는 눈으로 육신의 눈 같으면 봤을 터인데 기도하는 눈, 은혜의 눈, 믿음의 눈이 보는 분별은 달랐습니다.
저분들이야말로 귀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저분들은 영접하여 모셔야 될 분이다 하고 2절 중반절에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영접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여기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시고 잡수시고 종에게로 오시옵소서.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 모시어 드린다는 게 영접 아니에요? 예? 모시어 드림. 아브라함이 모시어 드립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영접.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에 축복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영접, 우리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더 확실합시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잘 모시는데 확실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 다 받읍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말을 보세요. 예산말이 아닙니다. 3절 읽읍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은혜를 입었대요. 이분들이 금방 처음 오는 분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분들에게 평소로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은혜를 입고 앞으로도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태도예요. 자, 아브라함의 심령은 이미 예사분이 아닌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요 거룩한 천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든지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가 되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나라 왕들과 친구가 될 정도로 왕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되기를 원할 정도로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주 대단한 능력자인데 이분들 앞에는 종이라고 엎드려서 말하면서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놔두고 통과해 가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제게 오시옵소서. 나를 떠나서 통과하지 마시고 나를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그냥 통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정말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오늘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분명히 이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합시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제게 들어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모처럼 큰일 날 줄 안 거예요. 간절한 자세로 일반 지나가는 길손님 같으면 오히려 손님이 저희들 좀 여기 쉬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귀찮게 방이 없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오히려 귀찮게 안 받아주는 입장인데 이 상황은 달라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이분들 그냥 지나보내면 안 된다, 모셔야 되겠다. 이분들은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주여, 나는 종입니다. 주께 은혜를 얻었고 종을 따라가지 말아주세요. 완전히 주종의 관계를 확실했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주인과 종으로서의 확실합니다.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평소로 믿고 기도했지만은 이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간절한 모습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자리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확실하게 겉모습만 바꿨다고 거기 갖춰진 게 아니에요. 자, 잘 지은 집에 아주 고가 건축 재료로 아주 번들번들하게 잘 지은 아주 좋은 건물에 거기 닭을 키웁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거기 소를 키웁니다. 거기 뭐예요? 우산. 자, 그런데 아주 초라한 너무나도 낡고 작고 볼품없는 집에 거기 왕이 삽니다. 그러면 거기 그 집은 뭐예요? 왕궁이에요.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요.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주인으로서.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떠나가지 말아 주소서. 자리를 비우지 말아 주소서. 더 확실해 주옵소서. 더 분명하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 불편하다, 내가 나갈란다. 아닙니다. 안전하겠습니다. 더러운 거, 원치 않는 거, 잘못된 거 다 버리겠습니다. 주인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중심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그 집에 산다는 말은 없지만 또 내용상 그렇습니다. 우양떼들도 많고 일도 많고 또 종들도 많고 치안으로 지킬 정말 그런 용사들도 기르고 있고, 그리고 요리사들도 많고, 남자 여자 적어도 아브라함 집에는 1,000여 명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장막에는 1,000여 명이 있는데,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은혜로 모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문에 성순이 나무아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임하셔도 좋고 영으로 임하셔도 좋은데 실제 모습 거룩한 천사 둘을 보면하여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찬송 한잔 합시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고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